신명기 16장 9절로 17절 봉독하겠습니다. 일곱 절을 셀지니 곡식에 나절되는 첫날부터 일곱 절을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한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웠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처음부터 이제 여러분이 말씀이 다른 성경을 보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것을 좀 알려주시기 드리기 위해서 이제 성경을 더 추가해서 참고하도록 말씀드린 거고 신명기 16장 9절에 보면 일곱 절을 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곱 절. 일곱 절을 세고 49일이 되는 날이죠. 그 되는 날은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실질적으로 지킬 수 없잖아요. 안식 후 다음 날이 돼야 되기 때문에 50일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77절이란 말을 쓰는데 어느 때부터 쓰느냐라는 것이 이제 여기 성경을 찾아봐야 될 말씀들이 그렇게 많은 거죠. 일곱 절을 세느냐? 그러니까 어느 때부터? 그러면 그거 바로 곡식을 나설 때는 첫날부터 일곱 절을 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이라는 말이 두 번 겹치잖아요. 그래서 77절이라는 말을 우리는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하크사바 아오트, 영어로는 피스트 오브 윅스입니다. 물론 유대인의 3대 절기 있죠. 6월절부터 해서 7주째 6월절에서부터 7주째 제 50일째에 지킨 밀을 거두는 첫 이삭을 드린 절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초실절이란 말도 쓰고요. 맥초의 초실절이란 말도 써요. 다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첫 곡식의 봄에 드리는 첫 곡식이 바로 이거고 그때부터 세워서 50일째 되는 날이 77절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 이해됩니다. 그래서 맥추절이란 말로 또 줄여서 쓰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4장 22절에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은 곧 맥추절을 가리키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에도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맥추절이 초실절과 같은 절기인 것은 확실하죠. 언제쯤이냐? 그래서 맥추절이 곧 태양력의 5월 말부터 6월 사이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밀 수확이 끝날 때를 기념해서 드린 봄 작물의 수확 감사제였어요. 77절의 의미입니다. 날짜를 세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회당에서는 룻기를 낭독했다 그럽니다. 룻기를. 유대인 전통에는 미슈나가 이거 탈무드라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야기하는 거. 미슈나는 성경 위에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유대 구전
법의 수록집인데 거기에 다 되어 있습니다. 게마라 그리고 탈무드 이거는 미슈나를 집대성한 것입니다. 나중에 해석을 해가지고 처음 만들어 놓은 탈무드라는 책이 그런 거 있죠. 이 미슈나 탈무드에서는 이 절기를 야체레스라고 써 있습니다. 야체레스 이 말은 터미네이션 종료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종료 끝이죠. 어디서 뭔가 시작이 됐는데 여기서 끝이 났다 이런 의미죠. 왜 그런 말을 썼을까? 그 단어의 의미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50일간을 걸치는 유월절 기간이 77절로 끝난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무교절과 유월절은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절기를 합쳐서 하는 말이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유월절이란 말을 쓰고 무결이란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이 같은 의미로 보면 되는데 이 절기의 기간이 끝난다는 의미에서 유월절의 종료 기간이 종료라고 해서 야티레스라고 쓴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받는 은혜, 속죄와 부활도 성령을 받음으로 끝나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77절을 유대교회에서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로 지켜왔습니다. 그건 전통이에요. 그냥 십계명을 받은 날과 십계명이 이루어진 날이 똑같다는 거예요. 십계명을 받았으면 이루어져야 돼요. 이건 이제 굉장한 의미가 있지만 이걸 다 말씀드리면 또 굉장히 또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십계명을 받았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이 되었을 때 그때 이루어진 그 계명 율법 완전하게 부어져서 사랑이 회복된 인류의 사랑이 회복된 것을 보여줍니다. 법이 완전하게 이루어져서 사랑이 회복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왕노릇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분들은 다른 사람의 죄만 지적하잖아요. 사하지 못하죠.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에 지는 사람이 왕인 거예요. 그럼 사람이 회복돼야만이 왕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왕노릇하고 아들의 권세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유대에서는 77절을 그래서 유대교가 탄생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헬레니즘 시대에서는 오순절이란 말로 불리게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헬레니즘에서는 펜테코스트라고 해서 단어가 바뀌죠. 77절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거기서는 완전히 다른 말이죠. 날짜를 계산해버린 거죠. 여기도 어차피 77절이란 말을 날짜로 계산한 거잖아요. 날짜로 계산해버렸어요. 이 오순절의 역사가 또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구약적인 게 아니고 신약적인 것입니다. 펜테코스테라고 하는 헬라어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 펜테코스테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지키느냐? 그 날짜와 그 날짜 똑같은데 구약의 신약에서 이루어진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77절을 지키는 의미는 가져오지만 77절은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지킬 것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지켜야 돼요? 그래서 신학에 들어오면 율법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은 또 다른 세계의 영적인 그 의미를 찾아내지 않으면 우리는 그야말로 땅에서 지금도 농경사회처럼 땅에서 혹시 여기다가 재단에 갖다 쌓아놓고 그게 하나님을 위한 거다. 뭐 예전에 제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 그런 거 갖다 놓고 막 이렇게 쌓아놓고 어떤 사람은 뭐 쌀감에다 아니면 이제 보리잖아. 지금 보리 쳐지잖아. 뭐 보리감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진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농경사회가 아닌 사람은 뭘로 맞춰요? 그러면 먹는 쌀 갖다 놔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다 형식이야, 형식. 이미 다 끝났는데. 그래 펜테코스트라는 그리스어 펜테코스테에서 나왔습니다. 이걸 번역하다가 펜테코스트가 된 거죠. 펜테코스테가 펜테코스트로 바뀐 것입니다. 구약이나 유대 문학에는 없는 단어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모르죠. 왜냐하면 헬레니즘에서 나온 단어일 뿐이니까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그거 쓰지 않죠. 헬레니즘 시대에 쓰였던 이 단어가 신약에서도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20장 16절, 고린전서 16장 8절. 실제로 나와 있단 말이죠. 오순절이란 말을 쓴단 말이에요. 자, 이것도 역시나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로 보여지고요. 있었고요. 6월절 제2일부터 니산월 16일이라고 그러는데 세워서 7주 후, 즉 50일째 되는 시완월 6월, 시완월이라고 하는 6월의 날에 지켜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절기를 맥주절, 칠칠절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미래 수확 감사절이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하나님께 바치는 6월절 때 드리는 그 첫 번째 숫자를 세워 드리는 그것은 보리를 바치는 거예요. 여기는 밀을 바치는 거예요. 7.7절. 달라요, 질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부활에서부터 50일째 되는 성령에 임하시고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120명이 함께 성령을 받고 그 사람들 돌아오게 하는 일부터 시작되죠. 이것이 이제 오순절의 역사입니다. 이게 이제 구약과 신약이 하나가 된 거죠. 완성된 것입니다. 성령 강림절로서 함께 그리스도교 탄생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들은 유대교 탄생이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교의 탄생입니다. 사도행전 2장이 총통체에 나오니까요. 그리고 따라서 성령 강림절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순절 그러면 지금 오순절과 맥주감사절은 똑같이 지켜야 돼요. 그럼 우리 언제 있느냐? 여러분 성령 강림절이 있어요. 우리 절기에도. 그런데 거의 안 지킵니다. 부활절은 어마어마하게 막 하잖아요. 네? 성령 강림절은 안 지킵니다. 사실은 이게 제일 큰 건데 완성된 건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흐름이죠, 그게. 그러면 어떻게 세가느냐? 7주를 센다는 것은 6월주 안식일 그리고 안식일 다음 날부터 세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5절로 21절 말씀 중에서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 엄청 길기 때문에 5절 그리고 10절 11절 그리고 15절 16절 말씀을 가지면 이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6월절과 7.7절이 맞물려서 맞춰지면서 또 그 6월절과 6월절에서 오순절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레위기 5장 23장 5절 먼저 보면 첫째 달 열 나은 날 저녁은 여호와의 6월절이요 그랬습니다. 그 6월절이죠. 자, 6월절에 뭘 할까? 11절 12절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곡물을 거둘 때에 6월절 후 안식 후 첫날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주어서 요제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받으심이 되도록 했습니다. 제사를 드린 거죠. 이것이 보리 이삭, 보리 단인데요. 보리 단을 드렸습니다. 이 이삭을 바치는 것이 요제,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거제는 들어서 그냥 드리기만 하고 요제는 들어서 흔드는 거죠. 이거 기쁨을 상징하는 거예요. 흔들리는 기쁨을 상징하는 거죠. 10절 11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서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자,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죠. 첫 번째 것을. 이 날짜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짜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 이루어지는 거죠. 6월절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만 말하는 게 아니고 부활까지 포함되는 거죠. 요거 안 되면 오순절로 가지 못하죠. 자, 15절, 16절에는
유월절에 보리를 베어 첫 단을 요제로 드린 후 안식 후 이튿날부터 요제로 확정하는 날부터 세워서 일곱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일곱 안식일 이튿날 합하여 50일 계수해서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라. 그 다음에 번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15,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일곱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아멘. 자, 그래서 여기 이 말씀 가지고는 레위기 이제 23장 5절 15절에 이튿날 곧 너희가 유저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일곱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라는 말씀은 6월절 날의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은 안식일이죠. 그 안식일 다음 날 바로 그날을 첫날로 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날이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되신 날입니다. 이 부활의 씨를 심어서 50일 후에 거둔 것이 오순절 날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때 성령이 내려오시는 거죠. 그때 오순절의 열매를 거둔 것은 6월절 안식일 이튿날 심은 씨앗이 열매를 대서 씨앗이 열매를 맺어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첫 열매인 거죠. 그래도 우리도 성령의 첫 열매로 들어가야 됩니다. 바울은 자기도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우리라고 말하고 있죠. 바울도 받았습니다. 그거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첫 열매고 오순절 성령 받은 사람 말하는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 은혜를 받고 들어간 사람은 성령의 첫 열매가 다 되는 거예요. 다 열려져 있어요. 77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9절부터 10절 상반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부터 10절 상반절입니다.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을 낳칠 때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일절을 지키되. 아멘. 7절 지키라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6월절 안식일 이튿날부터 시작된 날이 일곱 주를 세면 49일 되고 49일은 안식일. 그래서 다음 날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죠. 이 날이 77절에 드리는데 이 날에는 드릴 것이 많습니다. 새 소제만 드리는 게 아니고 번제, 화목제, 그래서 화제로 드리는 제사들이 아주 많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철저하게 태우실까? 여러분, 인간이 가진 건 싹 없애야 되기 때문이죠. 오직 남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 남아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히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지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사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리스도만 사셔야만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지워야 되는 거예요. 다 태워버려야 돼요. 내가 남아있으면 내 일을 하겠죠. 하나님 일 하지 않고. 내가 없으면 그리스도가 일을 하겠죠. 그래서 다 태우라는. 번제 화목제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화제 드리는 것들이 그때 드리는 그런데 이때 드리는 77절은 누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느냐? 모든 절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키는 77절 축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 지키는 것이다. 여호와 앞에서 그런 말이 아니고 언어로 보면 여호와께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지금 누구를 향해서 있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있어야 됩니다. 설교자를 향해서 앉아있지만 여러분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해서 있어야 돼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게 예배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저는 집내라라고 세운 하나님의 종일 뿐이에요. 통해서 올려지는 거죠. 그렇게 맞추셔야 됩니다. 신앙도 정확하게 맞추셔야 되고 77절 지키는 사람도 그렇게 맞춰줘야 됩니다. 하나님께 지키는 거지
우리끼리 즐거워하고 재밌으면 돼, 이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 주신 은혜 그만큼 주셨기 때문에 그걸 감사하게 받았죠. 그 하나님께 그것을 감사하다고 하면서 드려지는 절기, 즐기면서 지키는 절기, 바로 그 77절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절기에는 무엇을 지키는 절기인가 라는 부분이죠. 무엇을 위해서 절기를 지켜야 되냐. 10절 하반절 말씀 보면 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77절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복을 주신 대로 너의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 절기다. 하나님의 복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죽은 자가 받은 복이 아니었어요. 산 자가 받은 복이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은 타락하기 이전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다스려라는 그 자리에는 타락하기 이전의 왕의 권세를 얘기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타락한 사람에게 복 받으라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복을 받으리니, 말씀으로 돌아온 자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지금 여기 대상들은 안 믿는 사람,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아무거나 가서 적용시키면 안 되는 거죠. 돌아온 자들, 하나님과 관계에 돌아온 사람들. 그래서 영이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받을 건 여러분, 영혼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관계가 딱 세워진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그 나머지를 하나님 책임을 질 거니까. 그보다 더 큰 재산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거 다 못 지켜내는 하나님 다 지켜주신다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돼야 되겠죠. 소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찾아가셔야 됩니다. 이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무엇을 감사하다고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겠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르고 내 영혼이 기쁨도 안 되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바쳐야 돼?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투덜투덜하지만 절기고 뭐 했으면 막 맨날 평구만 하라고 그래. 누구 입장에서 생각해? 자기 입장에서 생각해.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 시각은 거기밖에 못 보는 거지. 하나님 주신 것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속죄, 회개하고 속죄를 받은 그 믿음의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속죄, 회개하고 속죄 받는 것이 지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거다. 여러분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고 복을 받으려고 하면 그것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똑같습니다. 아무리 지어도 무슨 일만 생기면 팍팍 쓰러져. 무슨 일만 있으면 툭툭 떨어져. 아무 의미가 없어. 반석이 없으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거잖아요. 말씀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는데 뭘 가지고 세워요? 하나님 관계를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세운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확 무너져 있고 확 무너져 있고 아무것도 없어. 그런 수고를 왜 합니까? 여러분 회개하고 속죄 받아야 말씀이 들어옵니다. 아들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은. 여러분도 부모가 하는 말과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어떤 사람 말을 더 깊이 새기겠습니까? 부모의 말이 더 깊이 새겨지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였으면 여러분 하나님 말이 더 깊이 새겨지겠죠? 당연히 말씀 지킵니다. 복받은 사람이죠. 그 여기서 여호와께 바치라 그러면 우리 하나님 내 아버지인데 당연히 바치죠. 이러고 와야 되는 거지. 내 누군지 모르는데 그렇게 불신해가지고 어떻게 받죠? 그러니까 첫 번째 밥은 뭐다? 영혼이 복을 받는 거다. 그래서 이 회개하고 속죄를 받으십시오 라는 말씀이 기쁜 소식으로 들려오면
여러분은 이미 복을 받은 길을 찾은 거예요. 이 말이 듣기 싫어. 아직도 할례를 안 받아가지고 그 말은 듣기 싫고 달콤한 자기 인간적인 말은 좋아하고. 실질적으로 여호와께 지킬 때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죠. 그러니 이 땅에서 주시는 복을 의미합니다. 영혼이 복을 받으면 땅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복을 받은 것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다스림이 임재하시는 거죠. 그 가운데 살아가게 하십니다. 당연히 땅에서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 신앙 삶으로 얻어진 것을 내 힘을 헤아려 내 손에 충분할 만큼, 내 힘을 헤아려란 말은 내 손에 충분할 만큼 하는 거죠. 근데 힘이란 단어는요, 야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드는 손을 가리키는 겁니다. 손. 자, 손은 여기서 소유를 가리키는 단어로 원래 의미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번역 중에 소유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주셨잖아요. 그 주신 소유를 네 손에 충분할 만큼, 내가 드릴 수 있는 만큼, 그렇게 해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그 말이에요. 그냥 조금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얼마 해서 드리지 이렇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셨지, 복을 따라 드리라고 했으니까 그 복을 주셨지, 그걸 알잖아요. 그럼 이렇게 했구나, 내 손에 충분할 만큼 이렇게 드려야 되겠구나, 그렇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올해는 얼마 드리, 작년에 얼마 드렸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원하는 예물은요, 액수가 정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정해놓고 드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원하는 예물인 거예요. 얼마를 드려라 딱 정해져 있으면 이게 자원하는 예물이 아니잖아요. 명령이지 그냥. 그죠? 전혀 다른 것입니다. 내게 주신 복으로 주신 내게 복으로 주신 그 소유에서 충분할 만큼 드리는 것, 자신이 받은 복을 충분할 만큼 자원해서 드려지는 예물. 이게 7.7절의 예물입니다. 이 말씀이 진정한 진리는 하나님께 주신 복, 영의 복을 받고 땅에서도 복을 받은 것에 따라서 내 손, 자기의 소유에서 충분할 만큼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자원 예물이에요. 정해져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그 농사를 짓는 것이나 그 내용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뭘 진 사람은 얼마나 받죠, 뭘 진 사람은 얼마나 받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복을 주신 대로. 자, 여러분, 올해는 좀 농사가 잘 안 될 수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좀 적을 수밖에 없구나. 그것이 복을 주신 대로 받는 거죠. 올해는 풍성한 게 주셨어요? 그러면 더 넘치도록 부어드리는 거죠. 그렇게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셔. 두 번째는요, 7.7절에 초청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부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7.7절에 초청받은 자들은요, 자기 자신이죠. 지켜야 할 대상. 그 복을 받은 사람, 자원임으로 바칠 사람, 그리고 너의 자녀, 그리고 함께 수고한 노비, 성중에 있는 레위인, 그 너희 중에 있는 객, 나그네죠. 객, 그러면 손님이자 나그네,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야. 조금 이따 바로 가고 하고 얼마 떠나가고 이렇게. 고아와
과부와 함께 라고 했습니다. 자, 내 자비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있는 레위인. 자, 이 레위인들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장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중에 선별된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선택을 하셨어요. 레위인들. 그래 너희는 장자로 여호와를 섬겨라 라고 명령을 해줍니다.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대로. 그래서 레위인들이 초청을 하는데 그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물론 제사장도 율법을 가르쳤어요. 근데 레위인들도 그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 중에 객과 고아와 가부는 사회적 약자들, 그들을 다 참여시켰다는 거죠. 7.7절을 참여하는 자들과 가족들, 노비, 농사를 짓는데 지대한 공을 세운 사람들이잖아요.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들, 사회적인 약자들, 객과 고아와 가부들을 초청하라고 하신 거예요. 특별한 자들은 레위인들입니다.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그 자신의 가족들과 노비들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장자로 성전을 섬기는 그런 자들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약한 자들도 제외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을 하실까? 이게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나그네 객이죠. 고아, 과부, 완전한 가족이 됩니까? 안 됩니까? 완전 가족이 없죠. 그럼 이 사람들은 자녀와 함께, 나와 내 자녀와 함께 가야 되는데 남편이 없는 사람도 있고 부모가 없어서 못 가는 사람도 있고, 여기는 아예 객이야. 나는 아무도 초청할 사람이 없는, 대상이 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 못 가는 거지. 하나님은 그러한 가족이 없거나 소외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도 제외시키지 않고 모두 다 7.7절에 참여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가난한 자들. 나그네가 돈이 많아서 나그네 되겠습니까? 떠돌이들이 돈이 없으니 걸어 다니죠. 과부는 남편이 없으니까 누가 막아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무슨 일을 당해도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가 없어요. 불이익 당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 초청을 해요. 그리고 가난한 자 중에 또 하나가 고아잖아요. 일단 물려받은 재산이 없잖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게 없잖아. 그 삶을 얼마나 형편없이 힘들게 하겠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초청하라는 의미, 약자라는 말도 쓰지만 가난한 자들입니다. 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대개 보면 이 가난한 자들이 더 잘 믿어 예수를. 부자들은 재는 게 많아. 여러 가지를.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또 힘을 가진 것처럼, 만약에 우리 교회 와서 그런 일 한다면 내가 보지도 못하지만 돈 가지고 있다고 그런 거 하면 그냥 나가시든가 아니면 조용히 계시든가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성경의 명령이 아니에요. 말씀이 아니에요. 낮은 자들이에요. 높은 자들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라. 그래서 이 사람들을 초청한 거예요. 7절에. 자, 세 번째로 이들은 어디에서 7.7절을 지키라고 했는가? 그렇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12장 11절과 또 똑같은 성경이 또 써 있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여러 군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라는 말을 몇 번을 썼습니다. 특히 절기를 지키는데 절기에 대한 얘기는 갈 때마다 그 말씀을 쓰십니다. 그건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7절을 지키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루살렘에 가야 됩니다. 수없는 사람들이 오겠죠?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려고, 유월절을 지키려고 해도 그 먼 데서 중앙성소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는데, 거기에 소를 끌고 오겠어요? 뭘 끌고 오겠어요? 양을 끌고 오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양을 사야잖아. 그러니까 장사치들이 생기고, 환전상이 생기고, 성전이 난리가 난 거잖아요? 쓸모없는 사람들 들어와가지고. 문제가 생겼죠. 가져오기는 너무 힘들잖아. 먼 길에서 걔를 어떻게 먹이고 다 데려와가지고 어디서 쉬고 자고 어떻게 와요. 자기들끼리 먹기도 힘든데 그렇게 못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고, 중앙성소로 다 들어와야 돼. 예루살렘으로. 그럼 수없는 사람들이 몰려왔을 거 아니에요. 그것에 빠지면 안 되는 사람들이 가족이 없는 자들이, 나그네와 과와 가부, 초점 대상이 된 사람, 하나님 배려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빠짐없이 초청되고 함께 참여해서 그들에게 있는 기쁨을 배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나그네 과와 가부는 하나 되어 살 가족이 없는 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족의 관계에 들어오는 거야. 어떤 가족? 하나님과의 관계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으로 들은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나머지는 다 가족이 있잖아요. 가족 함께 오면 되죠. 그래서 너와 내 자녀들과 노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직접 경험에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자라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도 있었습니다. 거기 중에는. 근데 그것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아니한 남녀 노예들, 노비 함께 하라고 그랬습니다. 신분이 다른 자는 빼놓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신분이 형편없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가난한 자는 더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이 있지, 부자는 더 못 들어간다는 말씀이 있지. 오히려 신분이 높기 때문에 너는 천국에 당장 들어갈 수 있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노비도 들어가야 돼요. 누가 노비 하고 싶어요? 사회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구조상.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다 초청하고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가서 7.7절의 축제를 참여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들의 모습이죠. 자, 그래서 7.7절의 복을 받는 사람들은 동참한 자들, 그간에 동참한 자들은 다 참여하게 하신, 그게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같이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7.7절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 하느냐? 11절 말씀과 같이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기 때마다 중앙성소 즉 예루살렘에서 즐거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7.7절에도 즐거워하라고 명령하셨으니 우리도 그 은혜에 참여해야 됩니다. 이 즐거워할지니라 히브리어는 샤마흐라고 합니다. 사마흐,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이 동사는 사마흐는 기본어근인데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리조이스나 그 레드를 씁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쁨이 된다, 즐거움이 된다. 그리고 나와 내 자녀들과 노비와 그리고 레위인들과 고아 가부 이런 사람 다 데리고 와가지고 드리는 게 기쁨이 되는 사람은 이게 7.7절 축제를 제대로 즐기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즐거워할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서 즐거움이 된다면 이 사람은 7.7절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부담스럽고 힘들고 안 지키고 싶은 그런 사람들은 복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나중에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복을 받고 와서 축제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함께 해주신 그 은혜로 주신 곡식, 그 소유를 가져와서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 드리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얻어진 것, 하나님께서 그를 믿고 의지하며 계명과 율법을 따라 살아가게 하심으로써 주신 복을 감사하게 받은 자들은 그 앞에 와서 즐거워하는 거죠. 명령을 따라서. 이러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것을 알고 그걸 모르는 사람은 안 되겠죠. 알고 오는 사람만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즐거워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그랬잖아요. 이거 앞에서란 단어는요, 얼굴이라는 말입니다. 앞에서란 단어가 얼굴이에요. 파님이라고 그래서 여호와 얼굴에서, 그러니까 이 얼굴에서 이렇게 쓰면 우리말은 잘 안 맞잖아요. 그래서 앞에서라고 바꿔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직접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보고 있는 데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더 의식하고 더 의지하고 더 기쁨을 가지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절기를 지켰을 때 여러분 안에 진정한 기쁨이나 사랑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그 즐거움이 가짜겠죠. 즐거워할지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얼굴 앞에서 즐거워하라.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 아니면 다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때문에 감사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주신 기쁨이 되겠죠. 하나님이 더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는 복을 받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가자가 가져야 태도가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십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중앙성소, 예루살렘에 이 이스라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실 곳, 그 성전이 세워지는 것은 광야에 있었던 자들에게는 꿈과 같은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야? 여호와께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어디 있어? 거기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그 기쁨의 축제를 할 수 있을까? 광야에서 들었을 때 아무 일도 안 이루어졌는데 지금 그들에게 그걸 가지고 가라는 거잖아요. 비전을 주는 거잖아요. 가능할까? 이걸 안 믿는 사람들은 자격이 없죠.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종되어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들을 끌고 나오게 하신 것은 이미 그들은 하나님께 주시는 그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갈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의 신분으로서 이집트에서 살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400년 종살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한 땅, 출애굽기 3장 8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의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이 되어 살아야 할 자들이 아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할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분명한 위치를 너희는 생각하라 이거죠. 너희는 종이 될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러니 거기에 종되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들이 이제 나와서 하나님께 마음 놓고 축제를 할 수 있는 축복을 너희를 받게 되었으니 그때를 기억하라고. 그러면 감사가 배가가 될 것이다 이 말이죠.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옛날을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 불만족하는 사람들,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형편없을 텐데 하나님 은혜 주셨어. 이건 긍정면이야.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살아도 맨날 똑같아. 만족이 없는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이집트 종살이에서 종살하다가 광야에 와 있지만 중앙성소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777을 지킬 때에 너희는 이집트에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살아서 하나님의 목적과 그 뜻 성취하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큰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는 종이 아니고 자유자가 되어야 됩니다. 노예가 아니고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 자리에 세우시게 넌 데리고 왔다. 너는 그것을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로 15절 말씀은 초막절을 지키는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너희 다장마당과 포도주의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 일해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초막절이 드려야 할 말씀이에요. 그 중에 하나예요. 자, 새 절기를 지켜야 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예물을 드려야 되는지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16절,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자, 절기에 참여하는 자들을 제시하셨습니다. 거기에 모든 남자라고 제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맨 처음에 여기서 이제 구절을 이제 이하의 말씀 중에서 거기 참여한 사람은 누구예요? 너와 내 자녀들과 너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남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만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남자가 제대로 안 지키면 그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자 혼자 끌고 가겠어요? 못 가는 거죠. 절기를 못 지키는 거죠. 남자들의 어떤 가부장적인 사회 틀 안에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남자는 새 절기에 참여하라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남자가 참여하면 가족들도 함께 하겠죠. 함께 나 절기를 지키는 인생 하도록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이런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는 책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특권이 아니에요. 그것은 가족이 없어요? 자기만 살아요? 남자 혼자 살아요? 아니잖아요. 지금 사회라고 하는 것에 남자 권위가 많이 축소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냥 모두 다 평등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가치와 사랑이 공존하는 가족이 되기 위해서 지금 역할이 점점 정확해지고 있고, 그리고 또 그 나머지 일들은 여자로서 일할과 남자로서 일이 있지만 그 다음에 모든 일들은 좀 유연하게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지고 있잖아요. 왜? 아내와 남편이 협력하면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 간다는 거예요.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성경이 제시하는 아내와 남편 역할은 그 책임과 그 모든 것이 하나의 가족을 위해서, 가족을 이루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지배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우리 아버지 세대 정도 돼서는요, 정말로 어른들은 아내를 아주 천시했습니다. 제 눈으로 볼 정도. 우리 집안은 좀 달랐지만, 왜? 어머니가 너무 강해셔가지고. 달랐지만, 다른 사람 보면 큰 소리 뻥뻥 치며 삽니다. 늙어도 큰 소리 칩니다. 밥 못 얻어먹어도. 지금은 그러지는 않죠, 사람들이. 그렇게는 하지 않죠. 그 정도는 하면 안 되죠. 자리가 다 있는데. 그러니까 남자로서 역할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역할, 함께하는 역할, 책임을 진다는 의미를 여기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남자들은 3번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 남자가 순종함으로써 여호와께 순종함으로써 가족이 다 순종하는 그런 가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위치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가족과 함께 이 새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일과 77과 초막절을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배웁되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배웁지 말고. 또 나오죠. 앞에서는 자원한 예물을 드리고 말씀하신 내 힘대로.
이 빈손으로 오는 것은요, 그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자신의 신앙의 문제가 그 남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건 다름 아닌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들을지니라. 복을 못 받았다는 거잖아요. 복을 못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관계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빈손으로 가는 거죠. 그런 신앙을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새 절개 주신 복을 따라서 힘대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얻으신 소유대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유를 맡겨주셨으니 그것은 여호와께 드리면 그것으로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토지에서 일하고 그것에 생산하는 것들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주신 땅,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다 하나님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은 그것 좀 돕기 위해서 심고 조금 가꾸고 그것밖에 안 잘하게 하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 땅을 주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한 것처럼 마치 소유권만 주장하려고 하는 시대. 이 빈손이란 단어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내가 굉장히 깊숙이 찾아봤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빈손이란 단어는 레캄이란 단어인데 공허하게 헛되이 쓸데없이 이유 없이를 가리키는 부사입니다. 이 부사 레캄은 리크라 하는 명사에서 왔습니다. 그럼 리크는 뭐냐면 빔, 비었다고 하는 빔입니다. 빔, 공허, 헛됨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디서 왔냐 그러면 리크 명사, 남성 명사인데 이 리크라는 단어는 루크에서 왔습니다. 루크가 기본 어근이에요. 이 루크는 비우다, 비우게 하다를 가리키는 동사입니다. 이 단어에서 이렇게 온 거예요. 레캄이. 루크에서 레캄이 온 거예요. 여러분, 비우다, 비워가지고 간다? 하나님께? 그런 의미죠. 빈손으로 간다는 의미는 채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을 복을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빈손으로 간다? 예물을 가져갈 때 채워서 하나님께 가져가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반대로 행하고 있는 사람 빈손으로 간다고 하는 거죠. 드리고 싶지 않은 것이죠. 받은 복을 잘 모르겠고 왜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도 잘 이해할 수가 없고 그냥 아까운 생각이 드니까 못 바친다 그러면 말씀을 잘 안 지키는 성도니 회개해야 됩니다. 비유가 하나님께 찾아뵙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한 신앙의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그 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빈손으로 하나님을 배우는 것은 신앙의 문제가 있는 삶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종과 같지. 한 달란트나 두 달란트나 한 달란트나 똑같이 달란트 그 성경 보면 재능대로 주셨잖아요. 그 사람은 그 한 달란트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 사람이 돈 적거나 많거나 이런 차이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이자조차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죠. 이 못된 종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사람, 빈손으로 오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 주신 복이 이 세상에 미치고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자는 빈손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주신 복을 받은 대로 가져왔습니까? 하나님께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복이 없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물을 바치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노동경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제4차 산업을 중심으로 변화한 세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도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농경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농산물로 예물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보여주기식으로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예루살렘에 와서 7절을 지키지 않는 것과 같이 오늘 우리는 구약의 7절을 그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왜? 그것은 율법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왜? 7절은 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구약의 7절이 신약의 오순절로 이루어졌습니다. 신약의 오순도들이 오순절에 바쳤던 게 무엇입니까? 그들이 바친 게 뭐가 있어요? 거기 성경에서 바치는 것이 나오나요? 오순절날 바친 게 뭐가 있어요? 거기에 성도들이 와가지고 바친 게 뭐가 있어요? 안 나오죠. 안 나옵니다.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이 없어요. 신약의 성도들은 그걸 바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예물은 뭡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오순절 성령의 충만을 받고 기쁜 소식을 증거해 줬을 때 그들이 바친 예물은 회개였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는 세례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예물은 여러분들 아직도 알명하여 오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통회하는 심령 드리는 것입니다. 회개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오순절에 새로운 신앙을 가지고 영적 신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바쳐야 할 예물은 회개입니다. 잘 보십시오. 그들이 사도들의 말을 다 듣고 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게 회개 아니에요? 회개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말씀이 찔려서 마음이 찔려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는 그게 회개죠. 그리고 영혼이 돌아왔잖아요. 그게 예물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걸 바치러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걸 찾으라고 하시는 거죠. 이런 애 여러분과 저의 심령이 가득하고 속죄와 부르지 여러분들이 되어졌을 때 이제 뭐가 이루어집니까? 야체레스가 이루어지는 거죠. 터미네이션. 6월절의 종류가 오순절이 끝나게 되는 그것이 끝나게 됐을 때 오순절을 지킨 자가 되고 그 사람이 7절을 지키는 자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그 말씀이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여정이 쭉 있지만 성경에는 그러나 분명하게 제시하는 그 성경의 말씀이 이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와 사함은 끝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은 자로 이제 새로운 영적 세계에 들어가서 성령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꿈꾸는 자 되고 환상을 보는 자가 돼서 동일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하나님 위해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찾고 계시는 거예요. 내 자녀 중에 그런 사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셔야 됩니다. 꿈과 환상이 같아야 됩니다. 목적이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일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야체레스가 되어야 되죠. 종료가 되어야 됩니다. 그 영적인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순절의 완성은 6월절의 완성은 오순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7절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